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단번에 평가절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칭찬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그렇게 놀랍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미에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놀라운 말씀이죠. 굉장한 반전이죠. 세례 요한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큰 용기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천국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거기에서 가장 작은 자도 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설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도 세례 요한의 저 위대함보다 결코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사람이 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질그릇처럼 값싸고 천하고 투박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존재에 아주 소중한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단번에 이토록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돼요. 평민이 로얄 패밀리, 왕족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너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얘기해요. 안 믿어지죠? 그러나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우리의 가치가 수직 상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천국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또 나누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왜냐하면 이 말 자체로 보면 침략한다, 침노한다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천국을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당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도 공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격한 반대와 핍박을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소개해요. 본문 16절부터 1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
그 축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학생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서 옛날에는 시장이 놀이터였으니까 우리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떨 때는 각자 역할을 맡아서 어떨 때는 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어떨 때는 장례식 놀이를 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놀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서로 정한 거예요. 자, 이제 결혼식 딴딴따다 하면은 박수 치는 거야. 막 신나게 춤추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결혼식 놀이가 재밌게 진행이 되는데 딴딴따다 하고 막 이 나팔을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또 반대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 누군가 상이 나서 슬퍼와서 막 애곡을 하는데 안 따라서 우는 거예요. 울지 않고 그 놀이를 안 하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서 팔짱 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역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 하고 내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엄마 역할을 하고 왜 제가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 이 놀이 하기 싫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약속을 어기고 분위기를 깨뜨리는 고집불통 아이처럼 하나님께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스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들은 참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을 연출했어요. 세례 요한이 놀라운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자 사람들이 보내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하게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아직 회개 안 해도 돼. 아직 괜찮아. 근데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너는 지금 신성 모독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핍박을 가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회개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회개 안 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말 참 다행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구나. 빨리 회개해야지.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이시면 어떡해. 정말 회개해야지. 그리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회개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럴 리가 없다고 회개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고 지내니까 자신들은 그 영성에 못 따라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거 귀신 들렸어. 저 미친 거야. 귀신 들려서 저렇게 광야를 헤매는 거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봐 먹기를 탐하는 죄인들하고 어떻게 함께 있어.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이 똑같은 저런 무리야.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은 헤롯의 손에 참수를 당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과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참상,
또한 앞으로 벌어질 그런 전쟁과 대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천국이 공격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 일선에 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죠.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천국 백성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천국 백성은요, 뭔가 여러분 천국이 지금 공격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어떤 느낌이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뉴스에서 대한민국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공격 받았네, 전쟁이 났네, 그러시겠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 연평도에 표격이 났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이 포탄이 떨어지고 그리고 검은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가 계신 가족들 있잖아요.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났다고 하면 천국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세상이 천국을 향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전쟁이구나,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특히 세상 속에 사는 천국 백성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한 거예요. 중국이 만약에 한국을 공격했다, 전쟁이 났다. 그런데 중국 안에 기업을 하고 또 상사 주재원으로 있고 이민해서 간 사람들이 그 안에 중국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전쟁이 났네? 이 정도겠습니까? 아니에요. 불을 보듯 뻔하죠.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전면전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의 제자된 자로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의 머리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맹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이겼다, 다 끝났다, 이제 천국은 우리 거다. 그러나 사흘 후에 그들의 함성은 비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단은 허리가 꺾였습니다.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숨이 붙어 있어요. 숨을 거두기 직전이에요. 남은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도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천국 백성을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사단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회와 성도를 함께 날려버리기 위해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고,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와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고 졸 때가 아니에요. 전쟁이 났어요. 세상과 우리의 조국, 우리의 나라, 천국이 전면전으로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고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해요. 깨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저는 깨어서 사단과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맞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이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을 당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또 다른 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천국이 침노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어떤 인간과 어떤 세력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 공격을 받을 수 없어요. 뺏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전력을 보면 둘이 싸움이 됩니까? 북한이 미국을 침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자살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생이 저 WWE 프로레슬러한테 덤비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은요, 누구의 나라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감히 공격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인간이, 어떤 세력이 저 천국을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가 평화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요. 샬롬과 평화와 영광과 화평이 가득한 나라인데, 평화의 나라라고 해서 아무나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대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문으로 다 들어와요. 근데 그 문의 특징은요, 닫히지가 않아요.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이 안 닫히면, 우리는 문이 안 닫히면 아무나 들어오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천국은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허락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감히 어떤 강도나 도둑도, 어떤 권력도, 어떤 군대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침노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더구나 누가 천국의 일부라도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스스로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천국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은 이야기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슷비슷한 얘기 같지만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다른 네 사람이 썼다는 것은요, 이거 우리를 골탕 먹이게 하는, 성경을 읽는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축복이에요. 약간씩 다른데 그 다른 면을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누가의 기록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침입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긴 해도 미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은 불법으로 침입 가능합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불법 이민자 미국에서 한 180만 명인가요?를 이제 시민권을 주겠다고, 드리머들을 주겠다고, 그런 뉴스가 발표된 거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복된 소식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철통같이 지키는 국경선을 뚫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호주라는 나라는
간혹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천국을 반대하기 위해 공격하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천국을 사모하여서 천국을 취하기 위해 천국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뒤에는요, 마치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꾸짖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천국 문에 서서 우리를 향해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다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나 오라고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뺏으러 가는 사람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군인처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요, 질 좋고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방에서 몰려오죠. 먼저 물건을 잡으려고, 먼저 좋은 사이즈에 맞는 좋은 물건을 잡으려고. 여러분, 박싱데이에 가면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공격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모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인생에 노후 대책은 없습니다. 천국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것, 그렇게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노후 대책은 천국 준비, 천국 소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두 분은 진실한 분이지만 과격한 분은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선교 현지에서 늘 감시와 제재가 일상이 된 정부와 오늘 줬다가 내일 뺏고, 오늘 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내일 하라고 그러고, 내일 모레 또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와 매일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날마다 거지들을 돌보고, 심지어는 그 한 번도 씻기지 않았던 그 개를, 길거리의 개를 씻기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보면 어딘가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두 분만 달려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기 위해서, 천국의 그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 위대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달려갔던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결국 빼앗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땅에 은행 계좌를 두는 것처럼 천국에 배낭을 두고 살아라. 금과 은을 이 땅에 땅속에 금고에 넣고 사는 것처럼 저 천국에 너의 영원한 배낭, 좀도 동록도 도둑도 빼앗고 그 앗아갈 수 없는 그 천국에 너희의 재산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예요. 왜요? 하나를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어마어마한 수익 배당이 보장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이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부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렇게 사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곧 천국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될 것이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천국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그렇게 공략하는 자들, 쟁취하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의 소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또 중요한 말씀을 언급하고 지나가세요. 11장 19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은 참된 지혜는 사람의 인기와 평가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옳다함을 얻어서 지혜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옳은 일을 행함으로 옳다 인정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뭐예요?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받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죠. 세상은요 세간의 평가와 여론이 어떤 가치를 누군가의 가치를 결정해 준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그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책이고 판단인 것처럼 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곧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기는 좋으나 결국은 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것은 무지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들에게 듣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유익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와 어리석은 말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가 아무리 비난해도 아무리 싫어해도 천국은 이 땅에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세상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옳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달려가서 결국은 돌로 스데반을 죽였죠. 여러분, 세상은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손으로 가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쓰나미는 보통의 담벼락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왕을 세울 수 있듯이 투표를 해서 자신들의 이 대표를 세우듯이 하나님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인정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태도와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단 하나도 보탤 수 없고 단 하나도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들려요. 검은색을 분명히 검은색인데 한두 사람이 자 이건 흰색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이게 검은색이 이게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내가 환각 상태에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목숨 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간 그 비웃음과 비난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살자 그들은 그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그들과 함께 그 낮은 곳에 내려가자 세상은 주님을 세리와 죄인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웃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 조롱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당신의 길을 가세요. 참된 지혜의 목적은 인기를 얻는 것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한 생명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천국을 조롱하거나 비방해도, 천국은 없다고 무시해도 천국은 마침내 스스로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은 스스로를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마침내 드러나도 여전히 분노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천국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천국이 나타났는데도 스스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천국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마지막에 또 이 땅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날까지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할 것이라고 말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직전까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세상은 이 주의 나라 천국의 소식을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은 마침내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의 찬란한 모습이, 지혜, 참 사람을 살리는 지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지혜는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위해 자기의 두루마기, 곧 자신의 의복을 성결하게 빠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공격하듯이 적극적으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